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요? 무엇을 주면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좋은 수학 선생님, 쪽집게 영어 선생님, 물론 좋죠. 아이들의 눈을 좋게 만드는 각종 땡땡콤을 비롯한 약들 좋겠죠. 집중력을 키워주는 각종 요즘 최첨단 기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보다 오늘 여러분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깨워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도 해줄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과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도요, 이 시간에 고백을 좀 할 텐데 부모님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미래를 잘 모릅니다. 바람은 있죠. 의사 되면 좋겠다. 판사 되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존경받으면 좋겠다.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바람은 있잖아요. 여러분과 부모님이 바람은 똑같은데 그 바람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이 시간 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바람과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공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꿈 대신 꿔줄 수 없어요. 미래 대신 여러분을 계획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님보다 더 잘 알고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학교 나오고 열심히 인맥을 쌓아봤는데 그게 다 별거 아니더라. 지금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깨운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같이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는 다 오늘 말씀 마치면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 강단위를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아마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어른 교우님들은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 20분을 넘어 30분까지 넘어서 막 설교할 때도 있어요. 왜?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설교 시간을 줄이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 안수받고 기도할 때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보다, 저희 부모님보다 저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보다 저희 인생에 대하여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제 인생에 이 길을 열어주시고 제 꿈을 이루어주시고 꿈이 없는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능력과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함께 할 때 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만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씨앗이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라고 하는 본문 자체가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이 그냥 한 나라의 이야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둘로.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루 한 장을 찾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돈도 많았지만 또 그만큼 죄가 많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좋을 수만이 없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물도 그 이면에는 죄가 많은데 솔로몬의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왕 계속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또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를 봐서라도 네 다음 때의 왕들을 계속 이어줄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너 잘못하면 나라 뺏을 거야. 하나의 약속. 또 하나, 그러나 너의 왕으로 아들로 왕을 세울 거야. 두 가지 약속을 하시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를 쪼갰어요. 나를 쪼개서 10개 지파는 따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주고 2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거죠. 말 안 들으면 나라 뺏었죠. 그러나 너의 자녀로 계속 왕을 이어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르호보암의 아들로 대가 이어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명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손으로 왕을 세워 가시는데, 반대편에 빼앗아 준 왕,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막 엉망진창을 만들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또 그 왕조가 또 바뀌고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잠깐 보고 갈 텐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바하사를 꾸짖었다. 바하사가 누구냐면 자, 바로 그 위에 33절, 15장 33절을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라는 건 남유다의 왕의 연도를 따라서 위를 보는 건데, 자, 복잡하니까 아사만 보세요.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 왕 때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쪽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아사 왕이 이어받아서 르호보암의 다음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사 왕 때 몇 명이 바뀌냐? 무려 6명이 바뀝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위를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북쪽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어요. 바뀌면 좀 나아질까? 바뀌면 나아질까?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왕들이, 새로운 왕들이 올라오는데, 그 왕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버려야겠다. 저렇게까지 왕이 남왕조의 한 왕 때 북왕조가 6명씩 왕이 바뀌는데, 저렇게 정말 왕들이 계속 새로운 왕들이 올라오는데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어. 그럼 하나님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하나님이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찾아가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후라면 어떻게 가서 꾸짖겠어요? 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왕은 어떻게 생사여탈권이 있어.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 그런데 예후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처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그 인생으로 걸어갔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이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또 노엽게 하고, 또 죄를 짓고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마디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셔서 왕을 꾸짖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바하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북왕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꾸짖고 지금 그를 바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왜 혼냅니까? 잘못되라고? 망하라고? 보기 싫어서? 아니죠. 꾸짖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도, 때로는 충돌해도 그 자녀에게 왜 꾸짖어서라도,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북왕조에 보여주고 계세요. 역사로 보면 북왕조는 딱 버려야 돼요. 북왕조는 가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남쪽에 한 명 왕일 때 북쪽에 6명 왕이 바뀌어요. 이게 나라예요?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계속 서로 치고받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왕이 되고는 또 하나님을 버려. 또 우상숭배, 또 죄를 지어. 읽다 보면요 막 짜증이 나요. 얘네 왜 이래? 어떻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오늘 계속 6명의 악한 왕이 등장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합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엘리야와 아합의 대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점점점 더 악해지냐고요. 점점 악해져. 여로보암도 악했는데 나답도 악하고 바하스도 악하고 엘라도 악하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6명의 왕이 전부 악해. 와, 우리 같으면 이런 보기 싫을 것 같아. 이런 친구는 안 사귈 것 같아. 이런 자녀는 안 키우고 싶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하사에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안 돼. 그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욕심으로 살고 제가 공부 잘해서 제가 칭찬 듣고 제가 좀 좋은 성적 받고 제가 행복한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잘해서 제가 혼자 높은 데 올라가고 제가 혼자 왕이 되고 제가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의 생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은 딱 어떻게 갈리느냐. 여로보암은 무조건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최우선. 하나님도 없고 뭐 부모님도 필요 없고 백성도 필요 없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의 통치를 맡기신 이유는 뭘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이유는 뭘까였어요. 똑같은 왕이었지만 두 사람의 영향력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왕이 되는 것만 좋아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공부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부 잘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공부 잘해서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건 좋지만 돈이 많아서 그만큼 남들을 짓누르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힘이 아니에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꾸짖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북돋아 주심과 하나님의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꾸짖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축복과 매일매일의 은혜와 매일매일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이들의 꿈, 이들의 미래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꿈과 놀라운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질 때 저희들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이
힘든 시간에 나왔나이다.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실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대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부광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로 귀한 왕위를 이어가며 대대로 귀한 일을 감당해가는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꿈을 우리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믿음으로 더욱 강건히 서는, 그리하여 이 다가오는 새학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이 새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